지난 시간 우리는 악이 무엇인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악은 하나님이 따로 만드신 어떤 물질이나 독립된 세력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이 빛의 부재이고 질병이 건강의 파괴이듯 악은 본래 선하게 지어진 것이 뒤틀리고 변질된 상태였습니다. 곧 결핍이며 왜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을 듣고 나면 마음 한구석에 더 깊은 질문 하나가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그 완전했던 세상은 도대체 어떻게 처음 뒤틀리기 시작한 것일까요? 악이 선의 왜곡이라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그 선한 질서를 처음으로 비틀었다는 뜻입니다. 완전한 세상은 스스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지점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악이 이 세상에 들어온 통로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이 왜 그런 통로가 열리도록 허락하셨는지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은 악의 시작을 한 존재의 마음에서 찾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놀랍게도 악은 처음부터 흉측한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지어진 피조물 안에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작은 마음 하나로 시작되었습니다. 악의 뿌리는 추함이 아니라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받은 빛을 자기가 빛의 근원인 양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달이 해의 빛을 반사할 뿐인데 스스로 빛난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많은 영광을 받던 존재가 그 영광을 준 분께 돌리는 대신 자기 것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탐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선이 등을 돌렸고 악이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악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선한 것을 자기 중심으로 비트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그 존재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곧 하나의 정원, 에덴에서 인간에게로 똑같은 속삭임이 건너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을 거역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셨을까요? 왜 처음부터 거역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사랑에 있습니다. 강요된 순종은 사랑이 아니라 복종일 뿐입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하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잘 만들어진 기계라고 부를 뿐이지요. 진짜 사랑은 거절할 자유가 있을 때에만 비로소 가능합니다. 안 할 수도 있는데 하기로 선택할 때 그때 비로소 사랑은 진실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라는 위험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안에는 사랑을 택할 가능성과 악을 택할 가능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자유를 주신 순간 하나님은 거절당할 위험까지도 함께 감수하신 것입니다. 이 차이를 그림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새 장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우는 새의 노래와 활짝 열린 하늘을 날다가 스스로 돌아온 새의 노래는 결코 같을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거역할 수 없도록 만드셨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라 조종당하는 인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인형이 아니라 위험하지만 진실한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통제 대신 자유를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 들어올 수 있었던 문이 열린 이유입니다. 이제 그 문이 실제로 열리는 장면을 봅니다. 에덴 동산,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경계만 두셨습니다. 동산 중앙의 한 나무,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얼핏 보면 가혹한 제한 같지만 사실 이 한 가지 금지가 바로 자유의 증표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선택지가 단 하나라도 있어야 나머지 모든 순종이 진짜 사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으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 유혹은 위협이나 폭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묘하고 부드러운 한마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심의 씨앗을 심는 한마디로 말이지요. 악은 언제나 같은 길을 따라 들어옵니다. 첫째는 유혹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 하는 작은 물음표가 던져집니다. 그 자체로는 죄가 아닌 그저 작은 질문처럼 보입니다. 둘째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좋은 것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그분의 선하심 자체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셋째는 선택입니다. 내가 직접 선악을 판단하겠다. 내가 내 삶의 신이 되겠다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은 단절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를 끊어내는 것입니다. 전선이 끊기면 전구가 빛을 잃듯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진 영혼은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전 에덴에서 시작된 이 네 걸음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이 말씀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악은 저 멀리 어딘가에서 우리를 덮치는 외부의 괴물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욕심에서 자라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자라 큰 나무가 되듯 마음속 작은 욕심이 자라 죄가 되고 죄가 자라 죽음을 낳습니다. 결국 악의 문제는 추상적인 신학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 욕심은 거창한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첫째, 작은 합리화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다는 말로 우리는 매일 조금씩 경계를 지웁니다. 둘째, 비교와 욕심입니다. 이미 가진 풍성한 것 대신 갖지 못한 단 하나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의 모든 열매를 두고 금지된 한 열매를 바라본 것처럼 말이지요. 셋째, 책임 전가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면 인정하는 대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균열들이 모여 결국 마음 전체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에덴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에덴 앞에 섭니다. 매 순간 우리 앞에는 같은 갈림길이 놓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이 정하신 선한 경계 안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직접 신이 되어 내 욕심대로 경계를 넘을 것인가. 다행히 그 자유는 여전히 우리 손에 있습니다. 악을 들어오게 한 바로 그 자유가 동시에 사랑과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묘한 위로를 줍니다. 자유는 악이 들어온 문이었지만 동시에 사랑이 들어오는 문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에게 선택할 힘이 없었다면 우리는 악도 행할 수 없었겠지만 사랑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미움을 모르는 대신 사랑도 모르는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험을 감수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신뢰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신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사랑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악이 어떻게 세상에 들어왔는지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악은 한 존재의 교만에서 시작되어 자유라는 통로를 지나 에덴의 선택을 거쳐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무거운 질문이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하신 하나님은 왜 그 악을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허락하고 계신 걸까요? 다음 시간 시리즈의 마지막 편에서 이 질문을 정면으로 마주하겠습니다. 오늘 묵상이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